예,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예,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볼게요. 6장 33절로 40절. 구약 성경 371쪽.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로 40절. 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분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드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나쁜 상황들이 두려울 때가 있죠. 전쟁을 보면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는 어떡하 이런 생각, 또 지진이 나면은 우리는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일본 태풍 지나가면서 그냥 완전히 한 마을이 그냥 통째로 물로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 보니까 그냥 할 말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봐 또 두려울 때가 있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됐으면 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일이 엉뚱하게 흘러갈 때 앞으로 미래가 이제 두려울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들을 이기고 소위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쭉 한번 내용을 볼게요. 6장 1절. 자, 1절 넘어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7년 동안 누구의 손에 넘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미디안. 손에 넘겼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악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6장의 내용을 보니까 미디안이 수시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또 꼭 그 때가 언제냐면은 농분, 추수기 때 수확을 잔뜩 해놓으면 그거 싹 훔쳐가고, 또 양떼, 소떼들 다 이렇게 강탈해가고, 그게 7년 동안 계속 되풀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려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미디안을 물리쳐라. 이렇게요. 자, 이때 내용을 보니까 기드온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느냐?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유를 보니까 기드온은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라는 걸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드릴 테니까 이 예물을 받으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물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그것을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죠. 그 기적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장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사명을 받은 그날 밤에 하나님은 또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뭘 헐라고 했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리고 뭘 찍으라 그랬죠? 네, 아세라상. 이 바알과 아세라상은 부부예요. 이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부인입니다. 와이프입니다. 두 개 다 풍요의 신, 음란의 신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려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 기드온이 이 바알 아세라상을 헐고 부셔서 그거를 불에 태웁니다. 태워서 또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잘 이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이제 다음 날이죠. 이 아세라 바알 부수고 난 다음 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막 하는 게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미디안 혼자가 아니라 또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디안 하나만 해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연합 세력이 오니까 이 기드온한테 너무 힘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볼 때 만약 우리가 기드온 같으면 아이고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소리 절대로 안 하겠다. 아니 그렇게 헌신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죽도록 내버려 주지는 말아야지 우리를, 그죠? 적어도 좀 하나님이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 되지 기대치겠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 뭐고 이제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드온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몇 명이나 모이냐면은 7장에 보면 한 32,000명 정도 모여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군사들도 모였고 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용감하게 이제 떠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미디안을 치라,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이 기드온이 마치 의심이라도 하는 듯이 묘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소위 기드온의 기도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기도식으로 또 뭔가 이렇게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의 기도의 의미가 그런 것일까? 아마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시작.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약속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이제 내용을 봅시다. 양털 한 뭉치를 어디에 둔다고 이야기했죠? 어디에? 타작마당.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이 진짜라면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딱 놓을 테니까 양털만 이슬이 졌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했습니까? 응답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대로 응답이 됐으니까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싸우러 가면 되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죠? 주변에 땅만 이슬이 졌고 양털은 바싹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또 드리는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장난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기도를 한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 주실 리가 없죠. 이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시고 응답을 안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 기도를 드릴 즈음에 이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었죠?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에게 뭐가 임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 그럼 우리말로는 지금 신약시대 성령이죠. 그 임하시니 이 단어의 의미는 옷을 입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옷을 입히듯 기드온을 이렇게 감싸서 기드온이 그 영으로 충만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만 봐도, 이 말씀만 봐도 기드온이 뭔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왜 기드온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자, 우리가 보았듯이 기드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록 혼자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느꼈지만은 그래도 명령에 순종하려고 바알 아세라상을 헐고 부수고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막상 싸우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을 때 그 상황,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이게 완전히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지금 기드온 눈앞에는 미디안만이 아니라 훨씬 숫자도 많고 또 강한 미디안 연합군이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약속하고 하나님 다른데요? 기드온은 또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할 시간도 좀 주셔서 뭔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알았는데 뭐 미디안을 쳐라 도와주겠다 그러고는 바로 뭐 며칠 뒤에 그냥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다르니까 지금 갑자기 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 두려움과 걱정이 확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정말 맞는지 재차 지금 확인하는, 컨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신약 성서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 기드온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자꾸 이게 상황이 나빠지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뭔가 이게 소망이 보여야지 더 힘을 낼 텐데 자꾸 갈수록 일이 더 힘들어지면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특히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결정할 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 그때는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죠?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기도원처럼 기도 한번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원처럼. 자, 기도원이 한 기도가 어떻길래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비가 왔는데 이 소아니에는 비가 내리고 저 다른 주변에 저 밑에 둘루스에는 비가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양털 문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거기는 마르고, 그죠? 반대로 여기는 이슬이 내리고 여기는 마르고. 그럼 기도원처럼 우리도 기도하라면은 하나님 뜻을 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소아니에는 비가 내리고 둘루스에는 바짝 비가 안 내리게 맑은 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은. 기도원은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자, 기도원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은 지금 양털 한 뭉치, 양털, 또 타작마당, 또 이슬, 이 개념이 구약성경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고 있으면 해결이 돼요. 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뒀다 그랬죠. 먼저 타작마당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타작마당. 호세아 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지금 이방 사람들이 기뻐서 뛰노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타작마당에서 이방 사람들이 왜 뛰어놀까? 그냥 넓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타작마당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알 아세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모셔놓은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 이제 타작마당에 모여서 먼저 그들의 신들에게 바알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음행하여 음행의 값을 좋아했는데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또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타작마당은 우상을 믿는 타락한 이방인 또는 그 이방 나라를 상징합니다. 타작마당 하면은 우상을 믿는 이방인, 이방 사람, 이방 나라. 그걸 뜻합니다. 첫 번째. 그럼 양털은 뭘 상징하느냐? 시편 78편 5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더라. 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같이? 양같이 인도해냈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그러면 양털은 뭡니까? 양은 이스라엘 백성, 양털은 양털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양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양털은 무능력한 이스라엘 백성. 자, 이슬은 뭘 상징합니까? 이슬은 구약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달라는 이 기도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양털처럼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미디안 연합군에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거기 이슬을 내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양털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증거를 보고 싶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기도원의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당연히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기도원처럼 기도하라는 것은 아까처럼
뷰포드에는 스와니에는 비가 내리고 둘러스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로 알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즉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하는지 저 길로 가라고 하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마치 점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이 기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기도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털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확인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 뭐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로 완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빠질 수 있죠. 그렇게 나빠지는 것은 보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는 틀렸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져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묻는 기도를 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말씀처럼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져도 두려워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믿음만 확실히 붙잡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또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몸이 아플까봐 두렵고 또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되어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두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릴까봐 두렵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딴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두려움은 어느 순간 썰 물러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두려워해서 또 마음이 불안하다면 이제 기도원이 했던 두 번째 기도도 할 필요가 있죠. 어떤 기도냐고요? 처음 기도가 반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틀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거 보면 그럼 이거 타작마당 이방인들에게 저도 우상 섬기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인가?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려면 또 다음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까 우리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이슬, 비 또는 샘물 이런 지금 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도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바다는 요한계시록에도 바다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다에 짐승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에게 이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이 바다입니다.
따라서 물이 바다를 덮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또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어버렸다. 완벽하게 그들을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겨서 그걸 바라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원의 두 번째 기도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미디안 연합군을 완벽하게 이겨서 저들로, 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실은. 기도원은 그 싸움을 이겨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한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전쟁을 통해 이 어려웠고 내가 두려운 이 상황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높아지기를 지금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의 그 두 번째 기도에도 바로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안 해줄 수가 없죠. 7장,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게 맞는 게, 자 봅시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기도원의 두 번째 기도를 응답한 뒤에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모인 보니까 32,000명 정도 모였어요. 그 중에 결론적으로 300만 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라고 기도원에게 명령합니다. 7장에. 이때 기도원은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요?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안 물었습니다.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거의 100분의 1만 데리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한순간의 주저함이나 두려움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왜? 기드온은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걸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을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들의 능력을 이겼다 할까,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32,000명이 아니라 300명만 데리고 가라, 이 말이거든요. 기드온은 이 32,000명 중에 300명을 빼면 31,700명 아닙니까? 이 돌려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가 조금 전에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그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드온처럼 내 자존심,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기도의 내용을 바꿔봅시다.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 앞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한번 내 자신을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은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우리 안에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두려움이 그때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내 이름, 내 자존심이 높아지는 걸 일단 포기하면 상황이 나쁘게 변해도 내 문제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합당한 때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내 안에 믿음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5개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믿느냐? 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내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한다는 말씀 믿습니까? 아멘.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너를 도와주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 아닙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믿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 아멘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는데도 지금 계속 머릿속에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들고 있습니까? 내 아이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 기도원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딴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원처럼 한번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쫙 떠오르게 해 주실 거예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두려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은 저만치 떠나갈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난 그 빈자리에 뭐가 채워집니까? 예,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탁 들어와서 그 순간부터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참 평안을 느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오늘 이 기도원이 했던 기도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안에 탁 거하시고 하나님 이름만을 높여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들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